예, 또 봉사하고 오신다고 또 직장 다니시고 피곤하시면 한숨 주무세요. 강의도 중에 잠자는 것도 꿀잠이에요. 맛있어요. 저번 특강 때 금강경 저번 특강 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하시고 들어보셨으면 싶고, 제가 강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요약한 거니까 오늘도 사실 그거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165쪽 한번 펴보시죠. 독동하면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막 하다 보면 이제 어디에 힘을 줘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독동이 뭐 부처님 말씀이야. 어디 한 군데 빼놓을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든 곳에 100%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다가 점점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 경전을 공부하는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165쪽에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만? 세 줄만?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금강경에. 어디를 읽든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이제 이런 중생의 삶, 윤회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범부들의 삶은 인생은 그만 살고 깨닫고 싶다. 또는 극락세계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낸 사람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냈을 때 그 마음만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수행 방편대로 이제 쭉 신행해 나가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산속에 가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 탐진치를 다 없애고 도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열반에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소승적인 수행자의 모습이고,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만을 위한 수행,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 자기만을 위한 인생, 이걸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머물며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며, 그리고 또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마음속에 망념이나 망상이 생기고 뭐 장애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머물며,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머물며, 어떤 수행을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이거는 마치 가정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또 어떤 수행이라는 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가운데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부닥치면은 그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이거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16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온갖 중생들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게 바로 어떻게 머물 것이냐. 내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열반에 들게 하겠다.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겠다.
깨달음하고 행복은 약간 접근이 다르지만은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나만의 행복. 근데 가족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내 가족이 행복하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행복한 건 아닌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이 행복한 거는 그 큰 조건 중에 하나 아닌가요? 가족이 다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온갖 중생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만 깨달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깨달음에 들게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소승이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복불자로 남는 거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신행불자로 살아가는 거고 이 차이예요. 나는 깨달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냥 가족이나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영원생에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이 필요한 그 행동과 말을 갖추어야 돼요. 그것이 갖추어지면 이제 그게 따라오는 거니까 인과법에 의해서. 그런데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만 깨달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겠다. 그럼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어떻게 머물 것이냐? 다른 사람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 다음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도와줬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뭐 어쨌다는 나라는 관념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는 거죠. 우리 범부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마음은 항복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항복받아야 돼.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것 같으면은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희생한 거야. 내가 참아낸 거야. 나 아니면 이게 되겠나? 뭐 이런 생각들 안 들겠나요? 만약에 평소에는 잘 될 때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다가도 뭔가 서운하거나 제가 밴드에 서운함, 섭섭함을 얘기한 게 뭔가 가족 사이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겼을 때 억울해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참아낸 게 얼마나 큰데, 내가 당신들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막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행복의 토대를 쌓아온 게 얼마나 큰데 이런 거에 대한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나라는 관념이죠. 나라는 관념.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걸 항복받아야 된다.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가족 중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돈 버는 거에 힘을 주고 얘기하면은 그 돈을 받아서 가정 살림하는 사람은 위축되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느껴지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누군가는 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거 이게 대등한 거거든요. 둘 다 밖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는 둘 다 안에서 집안 일을 대등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요구하잖아요. 둘 다 바깥 일을 할 때는 아내 일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한 사람이 바깥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집안 일을 할 때는 이건 역시 대등히 해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받아 쓰고 누가 누구한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은 한 사람은 위가 되고 한 사람은 아래가 되고 한 사람은 지시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지시받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눈치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집안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만이 쌓이지. 어느 한쪽이든. 그래서 실제로 열반을 얻은 동생이 아무도 없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고 나서 열반을 얻은 동생이 한 명도 없겠어요? 열반을 얻은 동생이 많죠. 하지만은 부처님 마음에는 내가 저들한테 법을 설해서 저들이 내 덕분에 완전한 부여열반을 얻었다라는 관념이 없는 거죠. 보시했지만은 나는 보시한 적이 없고 보시받은 사람도 없다. 이런 관념. 내가 법당을 청소했지만은 법당을 청소한 적이 없다. 그런 관념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긴 칭찬하는데 뭔가 찝찝하게 칭찬하지. 뭔가 개운치 않게요.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또 뭐하고 상을 낸다고. 응? 뭔가 찝찝함이 거기에 끼어들어요. 때가.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뭐 했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고맙고 아내가 뭐 해놓고 뭐 했다 그러면은 남편도 고맙긴 고마운데 마음속으로 생색낸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깊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 자꾸 불순물이 붙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신행이든 일상에서의 삶이든 내가 어땠다, 내가 이랬다 이러한 관념은 오히려 깨달음을 장애하고 우리 관계에 인간관계에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다. 다른 사람도 깨달음을 이루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그 내가 했다. 나라는 관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묘행무주분이에요. 166조. 묘행무주분 세 줄 정도 읽어보죠. 또한 수벌이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게 보시를 얘기했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시만 있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십바라밀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보통 불자님들이 아는 거는 육바라밀이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보시를 얘기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 가운데 딱 이름을 걸어놓은 거는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그다음에 반야바라밀.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럼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냐? 나머지 세 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같이 따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보고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머물고 어떤 수행을 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행복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발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지 발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을 룰 모델로 해서, 부처님을 목표로 해서, 그럼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승가에 대해서 깨끗한 믿음을 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67조 정신이육은 네 번째 줄부터 열애가 열반에 든 뒤, 여기서부터 세 줄을 읽겠습니다. 열애가 열반에 든 뒤 세후의 500년 경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어떤 말에 신심을 내느냐? 범소의상 앞에서 이제
5편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신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거고 보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면서 주변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간대함을 갖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면 좋은 곳에 태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약 불연이 닿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이전에 없던 깊은 신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맞다. 이거 한번 가볼 만하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착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베풀고 살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길도 있구나. 한번 이거 가봐야겠다. 라는 깊은 신심이 마음속에서 믿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신심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계를 지키고 보시를 닦는 사람이다. 지계수복자라래. 지계수복자.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다. 그래서 삶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 삶이 탁한 사람, 이런 사람은 부처님 말씀 듣고 성경 얘기 들으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계속 뭐라 하는 것 같거든. 응?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성인들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말 들으면 깊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감각을 만족시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돌아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은 거부감이 생기죠. 그런데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 부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큰 공덕을 불러온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그런 말씀 들으면은 자기가 확실히 믿는 분한테 그런 말씀 들으면은 힘이 나지 않겠나요? 보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남한테 인색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입니다. 일단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극단으로 가면 뭐냐? 남이 손해 보든 말든 내가 손해 안 보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은 깨달음에 큰 장애가 되죠. 삶이 문란한 사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이 되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말씀 들어도 신심이 나지 않아요. 믿는 마음이 확 일어나지 않아. 그냥 뭐 좋은 말이구나. 하지만 나랑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심까지 훌륭한 법문을 들어도 신심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신심이 갖추어지면은 발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더 무르익어지면 이제 발심하는 거죠. 나도 깨닫겠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지금 이제 이 6번까지가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남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그 다음은 다 무의미한 거야, 사실은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 다음 거를 할 거면은 현상계에 유의복,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나는 솔직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스님.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다음 거부터 해도 돼요. 나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주로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러고 살다가 경계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킬 것이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이 앞에 이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면 이 뒤에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 선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8쪽. 지금 이 금강경의 내용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항복시킬 것이냐에 대한 본문이고 어떤 분은 어디에 머물 것이냐는 본문이고 어떤 분은 12분이든 13분이든 어떤 거는 어떤 수행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무등무설본에서 네 번째 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러 개 서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나란 관념이야. 나란 관념이 확대된 거죠. 이것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이거하고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이 부처님의 정법이야. 다른 거는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야.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정해진 법이 따로 있어. 다른 거는 해도 깨달음에 이룰 수 없고 오로지 이것을 해야지 깨달음에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부처님이 가섭한테만 따로 특별하게 말씀하신 법이 있을 거야. 가섭이 안한한테 또 특별하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한 법이 있을 거라고. 깨달음이라는 건 특별한 거니까 이 특별함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을 수행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해진 법을.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이 진짜 말씀하신 법문이다. 저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뭐다 하면서 많이 이제 생각들을 내시곤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금강경을 좀 많이 보시고 그런 생각을 좀 누구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이 그 사람한테 좋은 수행 방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호흡보다는 다른 수행 방편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나요? 농부한테는 농부한테 어울리는 법문이 있을 거고 광부한테는 광부가 이해하기 쉬운 법문이 있을 거고 어부한테는 어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 있을 거 아닌가요? 사업가도 그렇고 아내 그러니까 옛날같이 남자와 여자 크게 구별되는 그런 시대에 집안의 가장한테는 집안의 가장이 이해하기 쉬운 법문이 있을 것이고 집안의 아내가 이해하기 쉬운 법문이 있을 거 아닌가요? 각자 듣고 나서 이거 들으면 이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수다원에 이루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분들이 이것만이 부처님의 진짜 법문이다. 나는 이거 듣고 깨달았다. 그 다음 사람한테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너 깨달을 수 있어. 난 이거 듣고 깨달았어. 이런 것이 주장되고 이런 견해가 강해진다면은 불교가 부처님 법이 제대로 전해지겠나? 전부 다 싸우느라고 바쁘지.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다. 깨달음이라는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럼 깨달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정해진 법이 있구나. 하지만 정해진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이것은 그런 관념을 가지지 말라. 이거는 아상이 확대된 거예요. 법상이에요. 법상. 168쪽 위법 출생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이경의 사구계만이라도 이거 같이 읽어보죠. 이경의 사구계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는 이제 이 법문을 듣기 전에 계를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고 베풀고 산 사람은 무엇을 베풀었을까? 이 사람한테 기회가 없으니까 재물을 베풀었을 거예요. 자기 체력을 베풀었거나.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큰 복이 약속되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국에는 그런 재물보시가 아니고 법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보시의 공덕은 어떤 재물보시보다 크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법보시는 그 결과가 깨달음이고 재물보시는 그 결과가 좋은 환경이니까, 좋은 몸, 좋은 환경이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인간세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해봤자 100년, 100세까지 뛰어다닐 수 있을지 몰라. 어떤 사람은 정말 극한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면 천상계의 어떤 신에 비하면 진짜 하잘것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천상계 신이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거를 상상한다면은 천상계 신들이 누리는 복조차도 깨달음에 비하면은 이거는 또 하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시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법보시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을 귀하게 여겨라. 이 법, 부처와 깨달음이 전부 다 이 법에서 나온 것이다. 금강경에서 나온 것이다. 169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들으라고. 왜냐하면 부처가 되는 길이니까. 하지만 이 법이 특별하게 정해진 법이 있다라는 관념만 가지지 말라고. 위에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왜냐하면부터. 왜냐하면 수사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수사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 뒤에 거는 사실 이론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야 될 경지는 수다원이죠. 수다원이라는 범부와 성인의 경계가 명확하게 부처님이 또 구별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범부라고 어떤 것을 성인이라 하느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눈으로 보는 대상,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머물러요. 응?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거기에 머물르지요.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거기에 머물르지요. 혀로 어떤 음식을 맛보고 거기에 머물르죠. 몸에 어떤 것이 닿으면 또 거기에 머물르죠. 불쾌해 또는 기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응? 또 코로 어떤 냄새를 맡으면 또 거기에 머물죠. 응?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또 과거에 머물죠. 마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 또 거기에 머물죠. 그러니까 머물지 않아야지 성인의 흐름에 드는 거야.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야지, 육진 경계에 들어가지 않아야지 비로소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내 수준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머문다 육진 경계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다. 응? 단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단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알아차리면서 계속 향상하는 위로, 깨달음으로 계속 향상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깨어있으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더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게 계속 살겠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경지는 곧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수행 방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하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그거 할 때는 고요할지 몰라. 그거 할 때는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몰라. 하지만 돈 보고 마음이 거기에 훅 머물거나 이성 보고 거기에 마음이 훅 머물거나 명예를 보고서 거기에 마음이 훅 머물거나 칭찬을 듣고 마음이 거기에 훅 머물거나 비난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훅 머물거나 어떤 음식을 보고 나는 짜증나거나
어떤 음식을 보고 막 한의심이 나거나 이런다면은 그 사람이 하두를 하든 호흡을 하든 연구를 하든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마음에 머물고 있느냐 머물지 않느냐. 머물고 있었으면은 머물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수행 방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암만 앉아서 호흡하더라도 어떤 소리가 나오면 거기가 휙 돌아가고 어떤 냄새가 나오면 또 자기가 하던 거 금방 잊어버리고 거기에 마음이 확 쏠리고 쏠렸다가도 금방 돌아오면 별 문제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시인시 계를 지키면서 청정하게 살면서 너그럽고 베푸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신심을 내 그런 이제 발심하는 거죠. 발심에 이르게 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 이 가르침을 존중하고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와라. 하지만 이 가르침 중에 특별히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특별히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서 내가 육진 경계, 색성향 미촉법, 눈의 대상, 코의 대상, 입의 대상, 혀의 대상, 기의 대상, 몸의 대상, 마음의 대상에 마음이 머물 때 그걸 알아차리고 벗어나는 그 연습을 계속 할 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을 때 드디어 성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 큰 스님이라고 해서 큰 스님이 아니라 이런 거에 머물지 않을 때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머물면 사실은 다 똑같은 범부 중생이라. 한 명은 머리 기른 범부고 한 명은 머리 깎은 범부라. 단지 이제 그 내밀한 부분은 모르죠. 노력하고 있는 범부냐 노력하지 않는 범부냐 이거는 각자가 자기만 아는 거죠. 입으로는 노력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겉으로는 아무 내색을 안 하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조계 중에 가장 큰 병폐는 뭐냐? 큰절 갖고 있으면 큰 스님, 주지하면 큰 스님이야. 제일 쓸데없는 말이야.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큰 스님. 성자의 정도에 들어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야지 큰 스님이죠. 실제로는 진정한 삼보에 들어가는 진정한 삼보. 나 같은 경우는 이름만 삼보라.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보배야. 나는 승가 중에 보배야. 승가의 보배야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냐. 제가 제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지삼보라 그래요. 옛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보는 깨달으신 분. 그 당시에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각자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거 존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쌍팔배라고 수다원을 막 수다원 쪽으로 거의 다 간 사람, 수다원 향. 그 다음에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 수다원가. 그래서 이거를 하면 수다원 향, 수다원가, 뭐 사다음향, 사다음과 이렇게 하면 총 8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토탈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수다원부터 아랑까지 네 분의 성인만 얘기하는데 토탈 하면은 향가, 향한다, 결과를 얻었다, 향한다, 결과를 얻었다 해서 총 8개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승보는 사쌍팔배예요. 이분들이 진정한 승보라. 간선보살님도 진정한 승보지. 문수보살님도 진정한 승보예요. 대세지보살님, 일왕보살님 다 진정한 승보예요. 우리들은 그 길로 가고자 머리 깎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후대에 내려온 게 석가모니 부처님 대신에 불상. 이제 이게 불상이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라 책으로 내려오는 경전. 이게 이제 법보가 되는 거고. 어떤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쌍팔배의 성인들이 아니라 아직 범부지만은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로 행세하는 저 같은 범부중들 이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삼보라고 이제 우리가 우기는 거지. 제가 불자 중에 그래서 여기에 공감 안 하는 불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보에 기여하지 않고 이 시대에는 이보에 기여하겠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확실히 기여하겠다. 하지만은 승보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자님들, 제가 불자님 있어요. 좀 똑똑하시고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제가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똑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쉬우냐, 순수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쉬우냐 할 때 제 생각은 순수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가 쉬워요. 많이 아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옛날에 부처님 제자 중에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았겠어. 부처님이 당신한테 해주신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도 많거든요.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 수행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하나 의지해서. 지금같이 초기 불교가 어떻고 대승 불교가 어떻고 뭐 부파 불교가 어떻고 중국 불교가 어떻고 일본 불교가 어떻고 티베트 불교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몇 마디 그거 의지해서 수행해서 숫다원부터 해서 아랑까지 되신 분들은 많거든요. 성인의 바 이분들은 순수하셔요. 되게 순수하세요. 부처님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걸 안 해. 안 하려고 노력해. 이거 해 그러면 그러고 하려고 노력하고. 되게 똑똑한 사람은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입으로는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삼부에 대해서는 좀 순수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불자님 마음에서 저거는 승보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녀봤자 본인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잘 못 사는 스님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네 글자 한문으로 얘기해요. 공의원지, 공경하되 멀리 떠나라. 공경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되 가까이 하지 마라. 응?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욕하고 다니는 불자님들이 있거든요. 스님이 저러면 안 된다고 계속 붙어요. 그분은 사찰을 깨끗하게 한다. 사찰을 정화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실지 몰라도 본인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수행이 안 될 거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올바른 제자가 있었지만 올바르지 않은 제자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불자들이 올바르지 않은 제자한테 공약물을 올리면은 부처님이 꾸짖죠. 제자한테 그런 공약물 함부로 받지도 말고 제가 불자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공약물 받아서 예를 들면 요즘같이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공약물 받아서 노름하고 공약물 받아서 밤에 나와서 술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보시하면서 욕하지 말고 그런 데는 보시를 끊어야 되는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힘들게 번 보시금이 어떤 스님의 쾌락에 쓰인다면은 그 보시 이 세상에 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꼭 거기에 보시하면서 욕하고 그러냐고. 몰랐으면 하되 알았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마음으로 떠나냐? 상대방을 경멸하고 업신 여기는 마음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스님 마음 좀 다시 재발심하셔서 꼭 훌륭한 스님 되십시오. 빠빠이. 그러고 이제 가면 되는 거라요.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뭐 욕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개인적인 신행의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이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정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이제 10번. 장엄전 도분.
몇 분인가? 이제 다 끝나가죠?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여기 할 때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육바람일을 해야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육바람일을 한다. 그럼 육바람일에 대해서 낱낱이 불자님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보시잖아요. 그 중에 보시 중에 하나가 불국토를 장엄하는 거 아닌가요? 장엄정토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왜냐하면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는 자기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럼 나는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니까, 됐어. 나는 이제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면 큰 값을 받는다.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토예요. 그게 장엄정토야. 내 마음, 내 몸을 맑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정토고, 정토를 만드는 거고, 불자답게 신행하는 것이 나를 정토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불자답게 신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국토 장엄이죠. 그런데 이게 육바람일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겠나요? 이게 보시바람일에 들어갈래나 정진바람일에 들어갈래나 어디에든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나도 깨끗하게 하고 상대방도 깨끗하게 하는 그 길. 그런데 그럼 또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내가 정토를 장엄했다라는 관념이 생기면은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마음속이 어떤 상태냐면 불국토를 장엄하되 이 사람 마음은 불국토를 장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말할 뿐이야. 본인은 그런 관념이 없어. 그런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수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할 것이냐도 들어가 있어요. 요 10번에는 171조. 이제 여기 뭐 사국에만이라도 저기 11분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11분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거기 보셨죠? 이게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은 이 삼천대천세계에 보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복이 크다.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어떤 재물보시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이 법보시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세요. 법을 중시하라고. 그래서 그 아래 존중정교부는 이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사국에가 설해지는 그런 곳은 그것이 어디든지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사리탑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금강경을 설해지는 곳이 바로 정멸보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 곳이 바로 정멸보호입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곳은 모양을 가진 역사를 가진 정멸보공이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 곳이 진짜 정멸보공이다. 여기야말로 어디 가난한 곳에 가서 옛날에 원효 스님이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마을에 가서 어떤 부처님 법문을 설하셨을 때 거기가 바로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 정멸부궁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만큼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가르침이 있기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가르침이 있기에 승보가 유지되는 거고, 그러면 거의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173쪽 중간쯤에 보면은 173 중간쯤에 보면은 부처님의 경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셨나요? 네. 무엇을 부처라고 하느냐? 모든 관념을 떠난 것. 대표적으로 아상이 없는 것, 나라는 관념이 없는 것. 그럼 나라는 관념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었냐면은 항복받아야 될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킬 것인가, 항복받을 것인가. 어떤 관념이라도 관념이 있으면 그건 항복받아야 될 대상이야. 항복받아야 할 마음이야. 그래서 이런 모든 관념이 없이 있는 상태,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것이 설해지면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가르침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승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이것이 맞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성자의 흐름에 들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 들었다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럼 거기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아래요. 이제 2번째, 육바라밀 가운데 2번째 얘기가 나와요. 수보리여, 같이 읽어보세요.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뭐 이제 쭉쭉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에서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가운데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육바라밀 수행해라. 그 대표적으로 내가 보시 먼저 얘기해 줄게. 하지만 보시를 하되 내가 보시했다라는 관념, 누가 보시를 받았다라는 관념, 이런 관념을 가지지 말아라. 응? 내가 봉사했다는 관념, 누가 나한테 봉사를 받았다는 관념, 이런 관념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관념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가보를 누리게 된다. 이런 관념이 없으면은 깨달음으로 가게 된다. 이거는 명확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보시했다는 관념이 나오면은 그냥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가보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이 갈리는 거예요, 길이. 내가 보시하고 나서 내가 보시했다는 관념이 없다면은 깨달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벗어나면 되는 거지.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내야 될 내용물이라. 이거 2번째 이인욕이잖아요. 뒤에 보면 가리왕이 뭐 쭉쭉쭉쭉 얘기 나오잖아요. 발절신체하고. 이럴 때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리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뭐 무슨 마음이 있었다면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말씀 나오잖아요. 결국 2번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욕을 해야 된다. 욕됨을 참아내야 돼. 욕됨을 참아내지 않고 다 그냥 있는 대로 발산하면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는 남들이 와, 저 사람 성격 화끈하네. 소심한 사람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확 그냥 화끈하게 대드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확 그냥 반응하는 사람들 대부분, 내가 볼 때 90%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참아내는 이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참아내야 되느냐?
내가 내가 참았다라는 관념이 있으면 안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니까 참는 거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참는다. 가지가지 말을 갖다 붙이면서 참는데 이게 진짜 참는 건 아니죠. 그냥 덮어놓는 거지. 진짜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되 참는 바 없이 참아야지. 이게 진짜 참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 바 없이 참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야. 보시한 바 없이 보시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어떤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수행을 할 것이냐? 보시한다. 어떤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보시한 바 없이 한다. 보시했다는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러니까 앞에 3분, 4분, 5분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그 얘기거든요. 참되 참음 없이, 참는다는 관념 없이 참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치야. 그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본인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는 참지 못하고 와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불의를 보면은 저항하는 건 맞아요. 저항하는 건 맞는데 분노로서 저항하는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 지혜로서 저항하는 거, 지혜로서. 분노가 빠진 지혜로서 저항하는 게 불자들이 하는 저항의 방법이에요. 이게 밖에 사람들이 불의에 항거하는 방식하고 약간 틀려요. 불의를 보고 어느 정도의 폭력이 용서되는 게 사회적 관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어떤 폭력을 강요하지 않고는 우리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억울함이 전달되지 않는다. 저는 10분 이거 공감해요. 하지만 불자로서 불의에 저항하는 방법은 분노나 원망의 마음이 배제된 지혜로운 마음으로 저항은 하되 지혜롭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저항하는 것이냐? 그거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저항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고, 틱낙한 스님이 저항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간디가 저항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고. 그러면 아무 힘도 없느냐? 그분들이 저항하는 방식이 아무 힘도 없느냐? 일견 아무 힘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좀 세상을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하다 말고 해요. 어찌됐든 한마디씩 같이 한번 해보죠. 발심한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어떤 수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이것이 금강경 독송하면서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 행복하고 연관됐거든.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떤 수행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순수한 의도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문제들이 발생해. 그럼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생각이 있단 말이야. 망상이나 어떤 원망이든 뭐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밖의 대상을 항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이게 건강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삶의 교훈이 아닌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할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또 통화하시죠. 예, 감사합니다.